사사기 21장 말씀 되겠습니다. 사사기 21장. 우리 사사기 21장 말씀 보시기 전에 우리 핸드폰 다 가지고 계시죠? 핸드폰 다 들어보세요. 이렇게 핸드폰 들어보시고 유튜브 들어가 보세요. 유튜브 들어가셔서 침례 신문이라고 한번 찍어보세요. 침례 신문. 유튜브 들어가셔서 침례 신문 유튜브에 나오죠? 구독 한 번만 다 눌러주세요. 우리 침례교 유일한 정론지 침례 신문에서 유튜브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좀 활성화돼야 우리 침례교 소식을 좀 보다 많이 알 수 있고, 여러분들 특히 신문 같은 거 이제 받아보지 않으시더라도 그걸로 우리 침례교의 흐름이나 또 개교의 소식들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약속을 해주기로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사기 21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사기 21장 1절부터 7절 말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이스라엘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라 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원래 12절 말씀까지 오늘 이야기를 나눌 텐데 읽기는 7절까지 읽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와 싸웠습니다. 아유 참 싸운 얘기 좀 그만하고 싶은데 사사기 거의 마지막이 싸운 얘기밖에 없어가지고 여하튼 싸웠습니다. 이 싸울 때도 보면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좀 이렇게 나중에 싸우고 나서 뒷수습이 가능한 만큼만 싸우고 흥분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거 보지도 않고 그냥 사고만 되게 치고 막 끝까지 싸우고 이런 원수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든 결과는 나게 돼 있지만 사후 수습 과정에 있어서 자신이 개입돼야 되는 깊은 관계라고 한다면 나중에는 꼭 그렇게 성질을 내고 큰 사고를 치고 나면 후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이 화를 참는 게 제일 중요하면서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화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교회 오실 때 화내신 분. 근데 왜 다 인상이 다 이렇게 어두워요? 저는 오늘 아침에 화를 냈는데 우리 학생의 친구들한테 저만 얼굴이 제일 밝고 여러분들은 다 인상 별로예요 지금. 화 안 내셨어요 다? 네. 그래서 저도 화를 내긴 냈는데 수습 가능할 만큼만 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레위 지파가 자신의 첩이 죽은 일을 가지고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를 싸움을 붙이잖아요. 그때는 아마도 서열상 형제 중에서도 가장 아래에 있는 베냐민 지파에게 두 번의 패배를 경험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존심이 많이 상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전투에서는 일종의 처음 목적 이상의 복수의 감정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나는 족족 쫓아가서 죽이고 확인해 죽이고 계속 죽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 이삭 줍듯 했다. 이삭 줍듯. 이게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던, 그래서 그 응답에 맞춰서 다시 그들을 치러 올라가긴 했는데, 회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치러 올라가긴 했는데 자신들의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손에 붙여주시긴 했는데 복수는 복수입니다. 복수는 복수예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데 하나님께서 응답도 주셨겠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하나님께서 반응도 해주셨겠다. 그러니까 무서울 게 없고 거칠 게 없는 것이죠. 복수, 이삭 줍듯. 그렇게 그들을 멸절하다시피 하고 마치고 나니까 아차 싶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없이 그냥 막 저지르고 다 죽이고 나니까, 그리고 싸움이 다 끝나고 나니까 아차 싶은 거죠. 우리 말씀 보실까요? 2절 보겠습니다. 2절 21장 2절 백성이 시작. 큰 소리로 울며 3절입니다. 시작.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었던 자들이 참 웃기죠, 그죠? 복수의 칼날을 들고 그 목숨을 이삭 줍듯 했던 자들, 복수는 복수다 그러면서 죽이고 또 죽이고 계속 죽였던 이 자들이 할 얘기는 아니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죽이고 피를 봐놓고 다 마무리가 되고 나니까 정신 차리고 보니까 아이고 이거 우리 형제 지파가 이러다가 완전히 멸절되겠다 싶으니까 하나님을 다시 찾습니다. 그래놓고 하나님을 찾아서 하는 말이, 어찌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이 생겨서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왜 말리지 않으시고 손에 붙여주시고 난리예요 하나님, 이렇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베냐민 지파의 남은 자라고는 광야로 도망간 600명밖에 없거든요. 600명. 우리 교회 지금 교인 수보다 조금 많은 건데, 그래서 좀 제법 되는 거죠, 그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 교회가 중형교회 되는 줄 알고 확인 전화가 와요. 그 교회 성도가 얼마나 됩니까? 요 정도 됩니다. 그러면 실망해서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고 전화를 끊고 교회를 안 옵니다. 우리 교회 중형교회인 줄 알고 오려고 문의 전화를 했다가 여러분, 이게 그걸 보니까,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그런 상황들을 보니까, 자신들이 저지른 거 보니까 그에 대한 책임감이 발동이 된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와, 이거 진짜 큰일 났구나. 복수는 복수대로 해놓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큰일 났구나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책임을 누구한테 전가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킵니다. 하나님께. 후회는 하고 책임감도 느끼고 뉘우치기도 하는데 가장 큰 책임은 하나님께 돌려버린다고요. 우리도 자주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판단에, 행동에, 말에 저지른 건 우리인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립니다. 처음부터 모든 걸 맡겨드리지 자기 마음대로 했다가 잘 안 되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립니다. 그래요. 여러분께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따금씩 아직 어린 아이들, 그러니까 아직 어려서 그 규모가 작아서 그렇지 어른들이 돼서 치는 사고랑 뭐 똑같아요. 뭐 다르진 않습니다. 아직 아이니까 작은 사고를 치는 거지 뭐 어른 되면 똑같아요. 어른이랑 애나 똑같습니다. 그죠? 뱀 새끼는 올챙이 아니에요. 뱀 새끼는 뱀 새끼예요. 뱀이에요. 그냥 똑같습니다. 인간은 사고 치는 거 똑같습니다. 아이니까 약하게 치는 거지. 그런 이제 막 기어다니는 태훈이 정도 되는 아이가 있다고 쳐보세요. 명절이나 식사, 가족들 모여서 식사를 한다고 이렇게 이런저런 뻑적지근하게 상을 이렇게 차려놓지 않습니까? 가운데는 막 뜨거운 거만 이렇게 막 올려놓고 막 찌개 같은 거 올려놓고, 근데 한 아이가, 이 아이가 방에서부터 막 기어와요. 맛있는 냄새를 맡고 막 기어옵니다. 입맛을 다시면서 옵니다. 뭐 이러면서 와요. 하필 그때 어른들은 저마다 바빠서 신경도 못 쓰고 이 녀석이 기어고 상까지 와가지고 기어가서 손으로 음식을 집으려 하다가 한 상 엎어버리거나 뜨거운 것에 손을 댔다가 한 냄비 쏟아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일들 다 가정의 경험 한 번씩 다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금세 이 녀석이 와 하고 울어버리죠. 이게 뭡니까? 책임은 엄마한테 있다는 소리예요. 책임은 엄마한테 있다. 얼른 달려와서 아이 들어서 다친 데는 없는지 뭐 살피고 얼른 정리해야죠. 그죠? 그러면서 좀 큰 애한테 너네 애기도 안 보고면서 막 혼내면서 그냥 애기. 이거 원수 같은 이 사고 친 놈은 이놈인데 얘는 안 혼내고 막 더 큰 뭐 삼촌이나 뭐 아빠한테 막 뭐라고 하면서 그래도 정리 다 해주는 거예요. 엄마 아니면 정리가 안 되는 거야. 아이한테는. 아이가 뭐 할 수 없죠.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일이어서 그냥 맘 편히 울기만 하면 되는, 적어도 평소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나오는 하나님 책임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정말 우리가 할 수 없어서 정말 하나님밖에 없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신뢰감에 하나님 앞에 정말 울고불고 정말 부르짖고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런 신뢰감에서 나오는 하나님 책임론, 그거하고 지금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핑계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아이로 치면 지금 막 들어와서 사고 친 이 아이로 치면 감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없는 존재임에도 하필 이스라엘은 지금 으악 하고 울기만 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리기만 한 게 아니라, 엄마 여기다 상을 차려놓으면 어떡해 라고까지 간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주 교활하죠, 그죠? 사고는 지들이 쳐놓고 그러고 있는 거죠. 5절입니다. 우리 5절 말씀 볼게요.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이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말씀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께만 그러신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람에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책임을 묻고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해놓고 사람에게도 그래요. 20장 처음에 이들이 미스바에 모였을 때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기 위해 40만이라는 군사를 모여서 이끌고 왔었습니다. 20장에서는 어떤 맹세를 했는지 자세한 내용들을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여기 본문에서는 두 가지 맹세를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대로 베냐민과 싸우기 위해 모이는데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1절 말씀 보실게요.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첫 번째는 여기에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이 두 가지였었습니다. 이 두 가지 맹세를 했어요. 그런데 전쟁 후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베냐민 남자만 600명이 꼴랑 남았어요. 그렇게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근데 이러다가 대를 잇지도 못하고 정말 완전히 멸절하게 생겼더라 보니까.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다가 하나님 핑계를 댔습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놔뒀어요? 이렇게 되기까지 왜 방치해뒀습니까? 하나님 핑계를 대죠. 그러면서 이제는 그때 함께 하지 않았던 자들이 누군지 파악을 해보니까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었는데, 미스바에 모이지 않았던 것에 대한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파악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 때문에 멸절하게 된 베냐민 지파가 다시 회복할 수 있게 처녀를 주어야겠다는 결정을 해버리고 그 책임을 야베스 길르앗에게 지어버리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사고는 지들이 쳐놓고 하나님 핑계를 대고 사람 핑계 대고 있다.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극히 정당하지 않고 비겁한 게 뭐냐면, 일을 저지를 땐 성질대로 맘대로 했다가 내 책임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그랬잖아요. 사고는 아빠가 치고 수습은 누가 해요? 엄마가 다 합니다. 그때 당시 아빠들은 다 그랬어요. 마치 죽일 듯이 떼놓고 바지 벗겨서 안티프라민 발라주고 그랬잖아요. 갑자기 그들이 걱정이 되고 처자들을 주어야 그 대가라도 이을 것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그래도 한때는 형제 됐던 자들이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 애굽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 유다와 베냐민 간의 그 관계를 보시면, 우리 지난주에 말씀 봤지만 요셉 시대에 베냐민을 종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모습에 화들짝 놀라서 유다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 동생 대신에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차라리 나를 당신의 종으로 삼고 베냐민을 풀어주세요. 유다가 그랬다고. 유다가 베냐민을 그렇게 보호하고 베냐민을 위해서 희생했었던 자였다고요.
근데 지금 이 사사시대에 와서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첫 전쟁으로 시작해서 이 사단까지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그들이 걱정이 되고 처자들을 주어야 되는 이 주어야 되라도 일 것 아닌가라는 생각에 자신들의 맹세와는 반대되는 것이니까 그냥 마음을 고쳐먹고 그냥 두던가 그냥 베냐민 지파 그냥 알아서 살던 게 놔두던가, 아니면 다시 모여서 이 맹세와 관련한 부분을 다시 상의하면 될 일입니다. 안타깝게 여긴 그 마음이 있었다면 자신들이 예전에 베냐민 지파를 위해서 희생했던 것 같이 자신들이 희생하든 아니면 다시 모여서 다시 상의하든 좋은 방법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처음 맹세할 때는 괜히 감정이 격앙돼 가지고 우리 이렇게 하자 그러지 않습니까? 베냐민 지파가 그냥 괘씸하니까 감정을 앞서서 맹세해 버렸습니다. 여기 모이자면 다 죽여버리자. 쟤들한테 아내로 우리의 처자들을 주지 말자. 이런 맹세나 서원 같은 것을 해버렸다고요. 뭐 예배드리지 못하고 일부러 그러나? 밖에서? 저런 소리 처음 들어보네. 이 맹세나 서원이라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 신명기 23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무지하리라. 네가 서원하지 아니했으면 무지하리라. 그런 것처럼 맹세하고 서원하는 것은 하나님과 맺은 거룩한 약속이라는 차원에서 신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맹세하는 거, 이거는 어떻게 맹세를 해요? 자기보다 훨씬 더 높으신 존귀한 어떤 존재의 이름을 걸고 합니다. 서원이라는 것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약속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자신하고는 자신의 가치는 아무것도 아니야. 뭐 지 이름을 걸고 지가 책임지면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고 서원을 해버린다.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지하리라. 신중하게 맹세하고 신중하게 서원해라. 그렇다고 그것을 물을 방법이 아예 없는 게 아닙니다. 레위기나 민수기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나 가축이나 밭이나 집이나 여성이나 그 서원에 관련해서 그 대가를 치르고 취소할 수 있는 이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특히 레위기 5장 말씀 한번 보실까요? 레위기 5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5장 말씀을 보시면 이 잘못된 맹세와 관련해서는 이 속죄제를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음을 분명히 명시해 놨는데 레위기 5장 4절입니다. 4절. 4절 5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리고 6절에 보시면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맹세가 하나님의 이루어진 맹세요 서원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들의 맹세 또한 아무 일에든지 입으로 자복하고 속죄제를 통해서 용서를 받고 다시 바로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너네 다시 바로 잡을 수 있어. 다시 약속하고 다시 기회를 잡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과 사람에게 핑계를 대면서까지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려던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레위기 말씀대로 분명히 속죄제를 통해서 용서를 받고 다시 모여 상의하고 좋은 방법을 찾으면 되잖아요. 근데 끝까지 자신들의 맹세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핑계와 야베스 길르앗의 핑계를 대면서 어디까지 나가는지 한번 볼까요?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부터 사사기 우리 본문 말씀 21장
사사기 21장 10절부터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라고 합니다. 자신들의 맹세가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고 분명히 그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구절이 레위기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핑계와 야베스 길르앗의 핑계를 대면서 어디까지 가요? 야베스 길르앗 다 죽여버리고 처녀들만 남겨놓는다고요. 베냐민 지파에게 했던 짓을 그대로 반대로 하고 있어요. 여기는 다 죽여서 남자만 남았으니까 여기는 다 죽이고 처녀만 남겨놓자 이러고 있어요. 분명히 말씀에 바로잡을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후회와 한탄은 있습니다. 뉘우침은 있어요. 자신들이 한 맹세는 있어서 그대로는 좀 행해야겠고 그 책임을 지기는 해야 되는데 자기들은 지기가 싫고 그러니 하나님께 핑계를 대고 야베스 길르앗의 책임을 물어서 일을 해결해 버립니다. 그 책임을 통해서 절대적인 기준으로 그 맹세의 가치는 자신들이 챙겨갑니다. 맹세를 지켰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실수와 잘못을 가려버리는 거죠. 하나님께 울부짖고 회개한다고 난리를 쳤지만 자신들이 어떤 짓을 저지르고 어떤 결정을 내려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고민과 성찰 같은 것은 완전히 없었습니다. 완전히 없었어요. 단지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쉬우니까 자기 성찰의 시간과 기회 자체를 갖지 않는 자들에게서 나온 그 결정은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 버리는 거였습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결정에는 엄청난 가치를 부여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켜 버리죠.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그 앞에 맹세한 일이다. 그 앞에 기도로 결정한 일이다. 자기 결정의 정당성은 가져가면서 사람을 아프게 하고 교회를 다치게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 서서 베냐민 지파에 대한 연민의 감정을 가지게 된 것만큼은 그래도 좀 봐줄만 하지 않은가 싶기도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인지하고 한 공동체를 향한 마음이 바로 잡힌 것이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다른 이에게까지 책임을 전가하고 희생시키면서까지 일을 수습해가는 것을 과정을 보면 이것은 순수한 연민의 감정이나 자신들 때문에 멸절하게 된 베냐민 지파에 대한 순수한 회복, 그것을 꿈꾸고 그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여기는 가치 또는 그 결정에 대한 양보가 없는 것이고 자기들 체면과 존재 가치를 염두에 둔 모습입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 사사기 처음과 마지막의 사사시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시대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뿌리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들여다볼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견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소견을 하나님 말씀에 꼭 비추어 보고 살아가려 노력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 어려운 난관에 봉착돼서 이럴까 저럴까 고민하는 순간 참으로 많을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에 더 비추어 볼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